제가 나이가 이제 반백년이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생각들 가운데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고 나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잘 살아왔다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잘 살아왔냔 말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적어도 믿는 사람으로서 자존심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세상 기준으로 내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내 인생을 평가할 것인가? 제가 케냐를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를 벌써 선교 여행으로 몇 번을 다녀왔는데 제가 갈 때마다 놀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마사이족이 있는데 마사이족의 그 원주민의 집에 가서 보면요, 일반 그 바닥이 장판도 없고 카펫도 없고 뭐 시멘트 하나도 안 발라놨어요. 그냥 흙바닥이에요. 집 안에가. 그리고 방도 없는 큰 그 움막 하나에서 식구들이 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모, 고모, 삼촌, 자녀들, 손주들이 다 그 안에서 다 같이 살아요. 거기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움막 안에는 강아지도 몇 마리 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염소도 살고 있고요. 닭도 같이 살아요. 저 같으면 그런 데서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마사이족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그런 집에서 그렇게 바글거리면서 살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넉넉하고 웃음이 해맑아요. 왜 그럴 수 있을까? 삶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벌써 머리에 띠 두르고 생존권 보장하라 해가지고 어디 구청 가서 누워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사이족의 기준으로 보면요, 집에 염소와 닭이 몇 마리씩 함께 살고 있으면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배고프면 언제든지 먹으면 되니까. 나이 50이 되어서 집에 그렇게 식구들이 많다? 잘 살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 기준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왔는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왔는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혹은 응답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거는 잘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방글라데시에 가서 선교해야 될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대기업의 회장으로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데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뭘 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혹은 들었어도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방황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셔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쩔 거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심을 전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왜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같은 것도 필요 없으시고요, 우리의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셔요. 필요하면은 하나님 그냥 만드시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들어서 쓰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본질 자체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실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도니체티가 만든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가 있죠.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자기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차에 이 사랑의 묘약이라는 약이라도 먹여가지고 강제로 사랑받고 싶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엉터리 약사한테 그냥 술을 그냥 약이라고 속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 먹여서 사랑받는 게 진짜 사랑인가요? 강제로 사랑하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그걸 추행이라고 불러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스스로의 결단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러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모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스스로 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에 끼어져 있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으면 당연하지 하나님 한 분이다 한 분이지라고 말하겠지만 출애굽 당시에 이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다신론의 사회였거든요. 이집트에만 가도요, 뭐 누라든지 라라든지 오시리스라든지 뭐 호루스, 세트, 세크메트, 아눈, 아톤,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요. 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요, 바알이 있죠, 아세라가 있죠, 다곤이 있죠, 몰렉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이 각 족속들마다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라고 다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다들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가장 강하다고, 내가 너를 보호해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소리 지르는 것들이 있어요. 돈이 아마 가장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내가 너를 보여줄 수 있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권력이 하나님 행사를 할 때도 있고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교육이 하나님이 될 때가 있고요. 더 많이 알아야 인정받지 않을까? 더 많이 공부해야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면서 나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윽박지르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소리에 넘어가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유일하다, 한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우기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한눈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남편이 여러분에게 밍크코트 사주고, 가장 좋은 차, 고급차 사주고, 호두만한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고, 100평짜리 집 사주고, 날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매일같이 꽃 한 송이 갖다 주지만 사실은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감격하시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사랑이 하나님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내 안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들을 전부 제거해야 돼요. 다른 하나님들. 그거를 성경은 정결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 다른 하나님들이 바글거리고 있다면, 내 영혼을 차지하려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기는 놈들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정결한 영혼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이 사순절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죠. 모세가 이 신명기를 썼던 것은 출애굽한 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이 멀찌감치 보이는 이 모압 땅에서 이 신명기를 썼어요. 120살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12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셨는지, 사람을 얼마나 자녀처럼 생각하며 아끼셨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셨는지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그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너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너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마더 테레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소명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저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직업으로 부르셨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서 부르심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궁극적인 부르심은 사랑이에요. 직업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사랑이 목표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고요. 어떤 분은 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세상의 잡신들을 몰아내게 해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만 생각하면 내 영혼이 사랑의 감정으로 북받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